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이 사람 모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라. 그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아멘. 네, 오늘 에스라서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역대기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역대기 말씀 한번 되돌아보시죠. 온통 성전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죠? 주의 말씀과 율례를 버려서 나라와 성전을 잃고 이방 나라에 끌려간 후에 고레스의 칙령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회복을 소망하게 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회복의 메시지와 소망의 메시지, 그리고 다시는 주의 말씀과 율례를 버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기록된 서술이 역대기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나오는 톨레도 족보로 시작하고 있음을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무려 10장에 걸쳐서 그 이스라엘의 톨레도 족보를 나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이할 만한 사실은 바벨론에서 귀환한 사람들의 이름을 열거하면서 많은 직종의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유독 레위인, 제사장, 성전에서 찬양하는 사람들, 그리고 성전 문지기에 대한 이름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죠. 물리적인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인격의 성전에 대한 부분으로 여러분이 초점을 두실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역대기의 저자는 다른 사안들보다 성전의 회복, 신앙의 회복에 초점을 두고 역대기를 저술했기 때문에 그러한 강조점이 굉장히 많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오늘 에스라서를 읽게 되는데 에스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온통 성전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지난주에 역대기의 마지막은 어떤 부분이었죠? 페르시아의 황제 고레스가 이스라엘 사람들아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라. 가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라는 고레스의 칙령으로 마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경전, 그러니까 유대인의 경전의 마지막 부분이 역대기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부분이 말라기죠. 말라기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끝나고요. 역대기는 물리적인 성전을 건축하라라는 고레스의 칙령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관점이 다르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우리 에스라서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서는 바로 이어서 나오는 느헤미야서와 시기 및 등장인물이 같습니다. 그래서 영적 지도자로서의 에스라, 그리고 바사왕의 술 맡은 관리로서의 느헤미야라는 두 명의 등장인물로만 크게 구분될 뿐 나머지 그 서술의 색채는 같다는 말씀입니다. 페르시아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의 예루살렘의 귀환이라는 큰 사건에 관한 같은 색채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우리가 사무엘 상하, 그리고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한글 성경은 다 그 상하로 구분되어 있었지만 히브리어 성경은 본래 다 한 권이었죠. 네, 그래서 사무엘서, 열왕기서, 역대기서처럼 에스라 느헤미야도 히브리어 성경은 한 권입니다. 이름이 에스라 느헤미야예요. 워낙 에스라와 느헤미야라는 인물의 특성이 강해서 히브리어 성경의 표제도 에스라 느헤미야라는 겁니다. 그리고 에스라에 대한 부분은 에즈라로, 그리고 느헤미야라는 부분은 느헤미야로 표기하는 독특한 형태를 유지했다고 하고요. 그러면 언제부터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가 두 권의 책으로 분리가 되었는가? 자, 이거는 사무엘서와 열왕기서와 역대기서랑은 다릅니다. 그 책들은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그죠? 자음밖에 없는 히브리어를 모음이 추가된 헬라어로 번역을 하니까 분량이 2배로 많아져가지고 분리할 수밖에 없었는데, 여러분 에스라서를 읽어보신 분 아시겠지만 에스라서가 몇 장까지밖에 없어요? 10장. 그죠? 그리고 느헤미야는 13장. 그래서 합쳐서 23장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사무엘 상이나 그리고 열왕기 상이나 그리고 역대기 상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굳이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할 때 나눌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언제 에스라, 느헤미야로 이렇게 분리가 되었냐 하면 헬라어 성경을 다시 라틴어로 번역했을 때부터, 예, 그러니까 벌게이시라고 그러거든요. 불같아요. 그것으로 번역했을 때부터 에스라 그리고 느헤미야로 구분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영어 성경이 또 따르면서 에스라, 느헤미야, 우리말 개역 성경도 에스라, 느헤미야로 이렇게 분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 성경의 표제는 아까 히브리어 성경의 표제는 에즈라, 느헤미야라고 그랬죠. 헬라어 성경의 표제는 에스드라스, 듀테론. 그래서 제2 에스드라스라고 표기를 함으로써 후에 외경으로 분류된 제1 에스드라서와 구분을 했습니다. 오늘 제가 나눠드린 표를 보시면, 그럼 한번 잘 보세요. 집중해 보시면, 자, 에스라, 느헤미야서의 배경은 바벨론에 끌려갔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후손들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그런 상황임을 알게 되죠. 상황이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당시에 바사국을 통치했던 황제들의 그 이름들도 연구가 되는데요. 고레스 황제가 언급되고요. 아까 우리가 읽어봤죠. 그리고 에스더의 남편이기도 한 아하수에로 왕이 언급됩니다. 이 아하수에로는 히브리식 발음이고요. 헬라식 발음은 크세르크세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스더서를 볼 때는 아하수에로 왕이 별로 이렇게 존재감이 없어 보이는데, 여러분 영화 300 보시면 거기에 그 그리스와 그 어디죠, 스파르타의 연합군을 무찌르는 그 페르시아의 왕이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크세르크세스. 굉장히 강한 왕인 것이죠. 그리고 그의 아들 아닥사스다 1세가 에스라와 느헤미야서에 등장하는 페르시아의 왕들이에요. 자, 우리 도표에서 나오는 것처럼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환하는 횟수가 총 몇 번입니까? 3번입니다. 그래서 3차. 그런데 흥미롭게도 패망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오는 그런 횟수도 3번입니다. 그러니까 끌려온 횟수만큼 귀환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뭐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죠? 우리의 실패를 완벽하게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완전하심.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는 거죠. 자, 우리 예레미야 52장 28절로 3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사로잡아간 백성은 이러하니라. 제7년에 유다인이 3023명이요 느부갓네살의 18째 해에 예루살렘에 사로잡아간 자가 832명이요 느부갓네살의 제23년에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로잡아간 유다 사람이 745명이니 그 총수가 4600명이더라. 네. 자, 여러분 그리고 표를 한번 보시면 에스라가 등장하는 에스라 7장. 에스라는 에스라 7장부터 등장합니다. 처음부터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에스라 7장의 기원전 457년과 그죠? 자, 스룹바벨의 1차 귀환 538년간의 어떤 간극이 있죠. BC 기원전 457년과 기원전 538년은 얼만큼의 차이가 있습니까? 81년의 차이가 있습니다. 81년에. 그러니까 1차 귀환과 2차 귀환의 간극이 81년. 지금 우리가 벌써 6.25 사변 난지 얼마 됐죠? 조금 있으면 이제 70년 되는 거죠. 68년이니까. 근데 지금 이미 북한과 한국이 많이 다르죠. 그러니까 지금 굉장한 갭이 있다는 것을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1차 귀환과 2차 귀환에 이렇게 80여 년간의 시간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죠? 그리고 패망한 예루살렘 지역에서 그 귀환을 방해하는 일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단순하게 표면적이고 물리적인 의미로 보지 마시고요. 성경이 말씀하는 바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것에 대한 기록이니까 이 세상이 그렇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집, 성전이 세워지는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시기하고 회방한다고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이 이루어지는 것은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주된 가치관들이 너무나 억세서 여러분이 한번 자신을 살펴보시면 아마 아실 겁니다. 얼마나 쉽지 않은지. 무려 3번에 걸친 귀환이 필요한 만큼 성전이 세워지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자, 에스라의 저자는 일반적으로 에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느헤미야서와 연계하여 볼 필요성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혹자는 느헤미야의 자료를 가지고 에스라가 썼다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네. 자,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에스라 1장부터 에스라 6장까지 1차 포로의 귀환과 관련된 기사는 왜 아론의 후예인 에스라까지 예루살렘에 왔어야만 했는지를 필요성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서술인 것이죠. 에스라 7장 1절로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이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라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살렘의 현손이요 사독의 오대손이요 아이둘의 육대손이요 아마리아의 칠대손이요 아사라의 팔대손이요 무라요스의 구대손이요 스라히야의 십대손이요 우시엘의 11대손이요 부키의 12대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손이라.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을 다 받는 자이더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르비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역대기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역대기 말씀과 흡사한 것이 느껴지십니까? 역대기 말씀도 제사장, 레위 이런 그룹에 대한 강조가 굉장히 강했어요. 그죠? 지금 에스라가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자신은 아론의 자손이며, 그죠? 16대 손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함께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열거하는데 누가 왔다라는 거예요? 제사장들, 그죠? 그리고 레위 사람들, 노래하는 자들, 다 뭐예요?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성전과 관련된 사람들이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한 사람 더 이야기하는데 문지기들, 성전을 지키는 문지기. 일반적인 사람 같으면 문지기는 기록도 안 했을 거라고요. 또 하나는 누구를 또 기록하고 있습니까? 느디님 사람들, 성전의 노예들입니다. 그러니까 온통 성전과 관련된 사람들의 이름을 지금 열거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차 교환을 말하면서 하나같이 성전과 관련된 직군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에스라 자신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율법에 익숙한 학자다. 그죠? 단순히 율법을 줄줄 꿰는 그런 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는 내 안에서 살아 생동하는 사람임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에 있는 자, 그래서 하나님과 계속 엇박자로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성전이 의미하는 바를 알려줄 수 있는 인물이 나 에스라였고 하나님의 섭리로 내가 2차 귀환에 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런 에스라가 그죠? 81년간 동안 지체될 수밖에 없었던 1차 귀환과 관련된 일들을 1장부터 6장까지 서술하면서 어떤 일들을 기록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1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도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자, 지금 에스라가 지금 자기가 왜 왔는지를 이야기하면서 1장부터 이야기하고 있는데 포로의 귀환은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파된 예루살렘으로 복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성취야라는 것을 서두부터 도장을 쾅 찍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죠? 1장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아주 대단한 왕입니다. 고레스 왕은 메대와 바사를 함께 아우르는 왕이니까 엄청난 왕인데 그 세상의 권력자 고레스가 어떤 경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너를 이렇게까지 세운 것은 여호와야 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고레스에게. 고레스가 그것을 알게 되었어요. 알게 되었고
그리고 단순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이라고 표현하죠. 하나님의 백성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창세기부터 계속 살펴본 것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집에 대한 책이에요.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것에 대한 책입니다. 그것을 동일하게 에스라서에서 고레스도 이방왕 황제의 입을 빌어서 성경의 주제는 성전임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특별히 성전과 관련해서 예레미야의 입술에 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에스라가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신 바를 이루시려고 당대의 대제국을 이룬 메데 바사의 황제 고레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셨다고 주체가 하나님임을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뭐였는데요? 간단히 말하면 70년이 차면 바벨론에 흩어졌던 이스라엘의 포로들이 다시 귀환하게 될 거야. 내가 그렇게 할 거야 라는 것을 예레미야 입술을 통해서 예언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누가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죠? 근데 몇 년이 채워지면? 70년. 자, 여러분 70년이 채워지면 그죠? 하나님께서 어떠한 시간 안에 어떤 채워짐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70년이 차면 너희를 회복하려고 하는 나의 말이 성취될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채워짐이 인간의 어떠한 노력으로 채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게 되죠. 그죠? 인간을 죄의 세력에서 자유케 하시는 인간을 하나님의 집으로 만드시는 이 성취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전의 건축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이 같은 70과 관련된 기사를 우리는 창세기에서 살펴본 바 있습니다. 네, 창세기 46장 26절 말씀 보면 야곱의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온 세상의 구원자라는 애굽식의 이름의 사브나 바네아가 되어서 애굽에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스라엘이 야곱이 식솔들을 이끌고 내려갑니다. 그런데 성경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창세기 46장 26절 말씀,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자, 여러분 이 한 문장에 이 두 절이 있죠. 이 두 절을 보면 지금 두 가지 말을 하고 있죠. 애굽에 들어간 자가 몇 명이라는 거야. 제일 처음에는 66명이라고 그러고 바로 이어서 또 70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자, 근데 이 기준이 요셉이라는 겁니다. 요셉입니다. 그런데 이 46장의 족보를 이렇게 살펴보면 70명이 맞아요. 70명이 맞는데 창세기 기자가 일부러 66명이라는 인간의 수죠. 6은 인간의 수입니다. 7에서 하나 부족한 거예요. 굉장히 아쉬운 겁니다. 근데 인간 편에서는 가상한 거예요. 근 7까지 가까이 갔으니까. 근데 그 기준점이 뭐냐면 요셉이에요. 요셉의 애굽식의 이름은 뭐라고요? 사브나 바네아라고요. 온 세상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을 기준으로 66과 70을 구분하고 있어요. 그래서 66에서는 누구를 제외시켰냐 하면 요셉이 애굽에 있으니까 요셉은 없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요셉이 애굽 땅에서 낳은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또 제외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제외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4명이 빼고 66명이고요. 70명을 이야기할 때는 요셉,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몸에서 난 요셉, 므낫세, 에브라임 다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70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집을 이루는 것은 너희의 인간적인 시도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70은 이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자, 에스라 1장에서는 그렇게 해서 떠난 이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스라 1장 5절,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자, 여러분 보세요. 누가 예루살렘에 귀환하기 위해서 올라갔다고 이야기해요?
자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들, 그 마음이 스스로 그러니까 억지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시에 바벨론에 흩어진 유대인들의 수가 2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수백만 명인데 1차 귀환 때 몇 명이 돌아오냐 하면 49,897명. 많이 돌아갔죠. 많이 돌아온 겁니까 정말로? 적게 돌아온 거죠. 그죠? 수백만 명 중에서 5만 명 정도밖에 안 돌아갔으니까 많이 간 것이 아니라는 거야. 왜? 자원한 곳이었기 때문에. 현재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었고요. 그리고 그곳에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예전에 아시리아 사람들이 이방 민족과 피를 섞게 한 사마리아인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바벨론에서 이미 70년 동안 지내면 정착한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바벨론은 선진국이라고요. 가고 싶은 마음 안 드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곳에 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자원한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떠나기 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같으면 바벨론에 지금 포로가 아닙니다. 이미 이제 바벨론 안에서 시민이 되었어요. 다시 회파된 도시로 들어가라고 하면 여러분 가시겠어요? 쉬운 게 아닙니다. 그죠? 정말 여호와를 사랑하는 사람만 떠났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는. 그래서 성경은 1차 귀환 때 북이스라엘에 속한 지파 중에서 귀환한 사람들을 한 명도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온통 남유다 사람들입니다. 남유다 중에서 남유다와 그 베냐민 지파 사람들. 자, 그러면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는데 총 12지파거든요. 12지파 중에서 2지파만 간 거니까 온전한 귀환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이루어진 것이 아니죠. 그래서 1차 귀환 때 돌아온 사람들을 이야기하면서 지파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고 자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라 2장 1절로 4절.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그죠?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돌아와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곧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레엘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상과 미스바엘과 비그웨와 느훔과 바하나들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바로스 자손이 2170명이요 스바다 자손이 372명이며. 자, 여기서 우리의 귀에 익숙한 이름들이 나오죠. 느헤미야가 나오고요, 모르드게가 나오는데, 여러분,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느헤미야, 모르드게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죠? 네. 연이어서 느헤미야가 나오는데 1차 귀환과 2차 귀환 때 몇 년의 간극이 있다고요? 81년. 당연히 느헤미야가 아닌 거예요. 모르드게도 당연히 아니고 동명이인입니다. 자, 1차 귀환의 유다의 지도자는 누굽니까? 스룹바벨입니다. 세스바살의 바벨론식 이름이에요. 스룹바벨. 자, 고레스가 유대 지역의 총독으로 세운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총독을 세운 거예요. 자, 에스라가 일부러 1차 귀환의 지도자로 세스바살, 스룹바벨을 내세운 이유가 있겠죠. 지금 에스라가 계속해서 에스라 1장부터 이야기하는 것은 뭡니까? 너희가 포로 생활 중에서 다시 귀환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뭐의 성취라고요? 언약의 성취다. 하나님의 언약을 강조하거든요. 근데 스룹바벨이 누구의 자손이냐 하면 다윗의 자손이에요. 네, 다윗에게 허락한 언약, 영원히 내 위가 회파되지 않을 거야. 근데 물리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이죠. 회파됐으니까, 그죠? 네.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언약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라가 스룹바벨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하 7장 13절로 16절.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가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바 있습니다. 이거 다윗 언약입니다. 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메시아 언약을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의 왕위는 회파되었으니까. 자, 에스라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은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거야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다윗 언약을 상기시킬 수 있는 인물로 다윗의 자손인 스룹바벨을 등장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성경은 신약에 걸쳐서 스룹바벨을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언급하고 있어요. 자, 우리 마태복음 1장 12절로 1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kim을 낳고 엘리야kim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리아사를 낳고 엘리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그럼 총 몇 대예요? 42대. 그죠? 42대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강문호 목사님의 성막 세미나 갔을 때 강문호 목사님이 흥미로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이제 성막 세미나, 그 성전 세미나 하면서 성막의 권위자이기도 하시죠. 그 민수기 말씀이라든지 구약에 보면은 성막은 하나님의 집이죠. 출애굽 이후부터 가장 첫 번째 진치는 곳이 어디냐면 숫곳입니다. 그리고 40년 광야 방랑길을 지나고 가나안에 입성하기 전까지 41번째가 모압평야고요. 그리고 42번째가 길갈입니다. 길갈. 그래서 정확하게 그 성경에서 진쳤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을 이동하는 거죠. 하나님의 집을 돌로 진 것이 아니에요. 그죠? 이동하기 편하도록 성막으로 지어진 겁니다. 포토볼 성전이라고요. 여러분의 성전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 여호와의 영광이 이렇게 이동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 보고 말뚝 뽑고 따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무려 42번 기록하고 있다고요. 여기 마태복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14대요 하면서 42대를 이야기하는 것이 이거랑 같이 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집이 계속 이어지면서 궁극적인 영원한 집,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구절까지 인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3장에는 에스라 3장에는 성전 기초를 놓는 기사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흥미로운 기사를 에스라가 언급하고 있어요. 자, 에스라 3장 12절로 1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되게 흥미롭지 않아요? 나이 많은 사람들은 그죠? 70년 후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거예요. 당시 어렸을 적에 예루살렘 성전의 그 웅장함을 보고 끌려갔단 말이죠. 근데 다시 70년이 지난 후에 다시 왔는데 예전에 솔로몬의 엄청난 성전이 아니라 그죠? 무너진 성전에다가 기초만 놓은 것을 보고 안타까워서 울은 거예요. 근데 성경에 연이어서 이야기하기를 어떤 사람은 너무 좋아서 웃는 겁니다. 그죠?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여호와의 성전이 세워진 것을 한 번도 못 본 사람들, 그죠? 그 사람들은 여호와의 집 성전이 기초가 세워지니까 좋아서 웃는 겁니다. 성경이 이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너무 슬퍼서 우는 소리와 너무 기뻐서 웃는 소리를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이 너무 슬퍼서 우는 사람들과 너무 기뻐서 웃는 사람들이 다 자원해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이죠. 우리가 그것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에스라가 전하는 바는 그죠? 이 두 부류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모두 뭐 하셨다라는 거예요?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소리를 마음에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지금 에스라가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두 하나님의 집에 관해서 무너진 성전을 아파하고 또 새롭게 세워진 성전을 기뻐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는 것을 에스라가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이고요. 정말로 울어야 될 사람들, 그죠? 정말로 문제 있는 사람들은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집의 성전에 대해서 관심도 없는 사람들, 그죠? 그들을 향해서 에스라는 안타까운 마음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어디가 좁사오니 하면서 바벨론에 페르시아에 그대로 머문 사람들에 대해서 에스라는 안타까운 마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을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의 내면을. 여러분은 지금 무너진 성전을 보고, 그죠? 무너진 성전에 다시 세운 기초를 보고 기쁨이든 슬픔이든 그런 감정을 느끼시는 분이세요? 아니면 아무것도 못 느끼시는 분이세요? 좋으세요? 아니면 슬프세요? 슬프세요? 그럼 여호와의 첫 성전의 영광을 보셨나요? 네. 자, 여러분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에스라는 4장부터 사마리아 사람들이, 혼혈인들이 여호와의 성전 짓는 것을 방해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들을 아시리아 사람들이 그들의 종교성을 없애기 위해서 이방인들 중에서 종교성이 돈독한 사람들을 이주시켜가지고 피를 섞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창세기부터 계속 나오거든요. 통원하지 말라고, 피를 섞지 말라고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 시작하니까 제일 처음에는 자기들도 그 성전을 다시 짓는 것에 동참시켜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동참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그 사람들이 이미 실권을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여러 가지 관련한 이득들을 다 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성전은 그 지역의 핵심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유대인들이 와서 성전을 짓게 되면 자신들이 유익을 빼앗기게 될까봐 합류하려고 하는데 정확하게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1차 귀환한 사람들이 불가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고소하는 거죠. 당시 형제들에게 상소하는 겁니다. 자, 에스라 4장 5절로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 그들이 그를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합니다. 네. 아하수에로 왕에게 상소하는 겁니다. 크세르크섹스. 이들 성읍을 건축하게 되면 이들이 독립하게 될 거예요. 조금도 바치지 않을 거고요. 조세도 납부하지 않을 겁니다. 이들의 성전 건축을 막으십시오라고 이렇게 거짓 증거하는 거죠. 그들의 상소가 그리고 받아들여지게 되고 다리오 제2년까지 성전이 재건축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다리오가 그 고레스의 조서를 살피게 됩니다. 다시 누군가 이야기하는 거죠. 예전에 고레스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유대인들이 귀환을 명령했는데 지금 그것이 중지되었습니다. 살펴보십시오. 그래서 다리오 왕이 그것을 살핍니다. 조서를. 그리고 다리오 왕 6년에 성전 공사를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에스라는 특별히 성전 공사가 마쳐진 후에 어떤 절기를 지켰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죠. 어떤 절기를 지켰을까요? 6월절. 6월절을 또 지켰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과 맥락이 같이 가는 것이죠. 그죠? 자, 그리고 7장부터는 아닥사스다 왕 때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기사가 서술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큰 흐름을 보세요. 1차 귀환 때는 물리적인 성전을 건축했잖아요. 그죠? 6장까지. 그리고 7장부터는 제사장인 에스라가 오면서 어떤 부분을 물리적인 건축 안에 집어넣을까요? 컴퓨터 생각하신다면 컴퓨터를 조립했어요. 그죠? 그 안에 뭐를 운영체제를 까는 것처럼, 그죠? 영적인 부분을 에스라가 집어넣는 것으로 우리는 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 에스라를 따라서 2차로 귀환한 사람들의 수가 굉장히 적습니다. 1754명. 1차 귀환은 근 49,000, 근 5만 명의 수였는데 지금은 1754명.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28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더 엄청난 변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바가 뭐라는 거예요?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2차 귀환에 대하여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직접 말한 바를 에스라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올라가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에스라 7장 25절.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네. 무슨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르네. 그죠? 율법을 잘 모르네. 너는 하나님의 마음이 너 안에 있는 자니까 너가 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려줘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 말을 지금 누가 하는 거라고요? 이방인의 왕이.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에 간 에스라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일련의 행위, 어떤 행위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아닥사스다 왕이 명령한 율법을 가르치라는 행위를 성경은 다른 주제가 아니라 한 가지 주제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 주제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 알게 됩니다. 스가랴 9장 통째로 실었습니다. 한번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래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정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집안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보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장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량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정로로 타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정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습니다.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 약한 힘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하로이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간에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리라. 자,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왕의 명령을 듣고 율법을 가르치는데 그 율법의 내용을 지금 하나로 지금 끌고 가고 있죠. 뭐라는 거죠? 뭡니까? 통원하지 말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온통 9장에 대한 이야기는 그겁니다, 여러분. 너희 이방 사람들과 피가 섞이면 안 되는데 너희 왜 이렇게 섞였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물리적으로 계속 그 바빌론 지역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만 향하는 책망이 아니라 귀한 때 올라온 사람들도 이같이 행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안타까워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같은 에스라의 절규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스라 10장 1절로 4절.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함께 행하소서 하니라. 에스라가 이방 사람들과 통하는 부분에 대해서 책망하고 안타까워하니까 엘람 자손 중 여일의 아들 스가냐가 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대로 행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요. 그죠? 당신이 이것에 대해서 주장하면서 앞서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뒤를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러자 에스라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말하는 겁니다. 에스라 10장 8절에서 17절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하매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9째 달 20일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하고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의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의 이방 여자에게 장받은 자는 다 기한에 각 고을의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이 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하나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아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슬람과 레위 사람 삽대가 그들을 돕더라.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제사장 에스라가 그 정족을 따라 각각 지명된 족장들 몇 사람을 선임하고 10째 달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자, 여러분 엄청난 말씀을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데요. 자, 에스라의 이 제안이 어떤 제안이죠? 그들의 부인 중에 이방 여인이 있으면 끊으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쉬운 주문이에요? 쉬운 주문이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 제안을 몇 사람이 반대했음을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 이름을 기록하고 있어요. 몇 명입니까? 4명이에요. 그죠?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 야스야, 그리고 그들에게 동조한 무술람, 삽부대. 이 4사람을 기록하고 있고요. 여러분, 이 성경이 말하는 걸 잘 보세요. 그럼 여러분이 지금 물리적으로 여기셔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결혼했을 때 지금 다 버리라는 것이냐? 이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걸 잘 보세요. 창세기 1장부터 얘기하는 것은 이게 지금 말로 설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이야기했을 때 사람들이 4사람 외에는 다 여기 동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에스라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것과 섞이지 않아야 될 것에 대해서 에스라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설파했다는 것이죠. 그죠? 통혼의 죄가 얼마나 큰지, 여호와께서 얼마나 큰지 에스라의 가르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되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자신들 중에 자신들이 아는 거예요. 이 일이 하루 이틀 동안에 조사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 좀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성경이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이방 여인과 통혼한 사람들을 조사한 그 날수가 얼마큼이라고 나오는 겁니까? 10째 달 초하루에 시작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월 1일에 시작해서 언제 끝났다라는 거예요. 다음에 첫째 달 초하루 이스라엘 내에 이방인들과의 통혼이 비제했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십 년 동안 자기의 아내였고요, 자기의 아이들의 어머니인 거예요.
그런데 4명 반대한 사람 외에는 다 에스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그들에게 관련된 법적 조치들을 행했을 거예요. 졸지에 떠나야만 하는 아내들에게 경제적인 보상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행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죠? 에스라의 가르침대로 이방인들과의 통혼 관계를 끊는 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쉬운 것은 아니라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바는. 얼마나 많은 눈물들이 있었겠어요, 이 안에. 그죠? 얼마나 인간적인 야속함이 있었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애틋함들이 이 안에 있었겠어요. 근데 이것이 다 인간적인 거라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바는. 표면적으로 보지 마시고 성경이 말씀하는 바를 보시기 바랍니다. 죄와의 섞임에 대해서 성경은 섞이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겠느냐라고 신약에서 말씀하고 있죠.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신명기에 모세가 미리 말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자, 신명기 6장 21절로 7장 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날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 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길가스 족속과 아브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투박한 우상들을 불살할 것이니라.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느니라. 네. 자, 우리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성경은 어떻게 읽을 것을 결정하고 읽어야 되는 책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어야지 성경에 말씀하는 바 예수께서 보신 성경의 맥락들을 보지 않으시면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죄 없는 여인들 다 죽이고 거기 있는 가축들 다 죽이고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이야 라고 오해할 수 있고요. 안티 그리스도인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 지금 오늘 말씀 보시면 그 땅에 가서 진멸하라. 그리고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고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도 주지 말 것이요 라고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사절 말씀 보면 신명기 7장 사절 말씀 보면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야 되는데 성경이 말하는 바는 너희가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은 궁극적인 너희의 멸망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하라는 말씀이시죠. 그죠? 그래서 하필이면 7 족속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완전하게 너가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회복되는 것을 방해하는 너의 삶의 죄성들 완전히 진멸하라. 그 말씀으로 우리는 이해하죠. 이것을 물리적으로 여겨가지고 가나안 땅의 사람들 다 죽이라는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성경이 말씀하는 바입니다. 이게 바로 헤렘 전쟁이라는 거야. 진멸 전쟁. 근데 여기에 통혼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있잖아요. 가나안 땅의 7 족속과 우상과 관련된 문화를 진멸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과 관련해서 이방 여인과의 통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성경은 온통 톨레도에 대한 책인데 야곱에 대한 톨레도 나오면서 그 전에 에서에 대한 톨레도 나오죠. 에서 에돔입니다.
세상 것을 택했어요. 그 에서의 톨레도를 열거하면서 세상에 왕이 막 출몰했습니다. 근데 그들의 왕의 기간이 짧아요. 그러니까 왕의 찬탈이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영원롭지 못하다는 거고요. 근데 그 에서의 후예 중에 아나라는 사람이 광야에서 나귀를 치다가 창세기 36장에 나옵니다. 아나라는 사람이 광야에서 나귀를 치다가 온천을 발견했다는 기사가 뜬금없이 나와요. 이라는 단어를 따뜻한 것 해가지고 온천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유독 킹 제임스 성경만큼은 노새로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36장은 온통 하나님의 사람이 피가 섞이지 않아야 되는데 이방 사람들과 피가 섞임에 대해서 고발하면서 아주 대표적으로 에돔의 후예종 아나라는 사람이 나귀를 치다가 온천을 발견했다. 근데 그 온천이 노새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여러분, 노새는 말과 뭐의 강나기에 그거 고발하는 거죠. 고발하는 거죠. 그리고 에서가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는 것을 보고 그 아버지 이삭과 리브가가 마음에 근심이 있었더라라는 말도 창세기 기자가 언급하고 있었죠.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통혼에 대해서 거부하는 부분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에스라의 마지막, 우리가 이제 다 왔습니다. 에스라의 마지막이 우리가 아까 읽어봤죠. 뭘로 끝나고 있죠? 이방 여인과 통혼한 사람들의 명단을 열거하면서 끝나고 있어요. 무려 2달간에 걸친 조사를 마친 결과였고요. 그리고 이 말씀 보면서 아까도 그런 마음이 들던데 에스라 10장 34절로 44절 말씀 보면 그렇게 해서 자기 자신들 아내 중에서 이방인들이 있었던 사람들의 이름을 열거하면서 맨 마지막 문장이 마음이 아프죠.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느보 자손 중에서는 여이엘과 마띠디아와 사박과 스비네와 입도와 요엘과 브나여더라. 이상은 모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라. 그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이 말을 지금 에스라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쓰고 마치고 있는 것은 뭐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는 그들의 자녀를 낳은 아내도 있었더라. 에스라의 말을 듣고 끊기가 쉽지 않았어. 그죠? 정말 쉽지 않았어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에스라 말씀은 아까 그 4명 외에는 다 에스라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이니까 쉽진 않았지만 어떻게 했다라는 거야? 끊었어. 여러분, 물리적으로 오해하지 마시라 그랬어요. 여러분의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집으로 완성하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죄성을 끊는 부분으로 여러분이 인식을 해야지, 믿지 않는 사람들 지금 다 이혼하라는 말씀 아닙니다. 자, 여러분, 에스라서도 우리가 계속 읽은 말씀처럼 다른 성경들과 마찬가지로 여러분을 하나님의 집으로, 그죠? 하나님의 교회로 만드는데 초점을 둔 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비록 이방 여인이지만 수십 년간 여러분과 함께 살아서 여러분과 한 몸을 이룬 죄들 여러분 안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집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거되어야 할 죄들이 여러분 안에 없습니까? 네. 여러분, 에스라는 정말 놀라운 사람인 거예요. 그의 설교와 가르침을 듣고 율법의 가르침을 듣고 다 통혼의 관계를 끊었어요. 정말로 주의 말씀과 주의 마음이 그 신비에 새겨진 자가 에스라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바는 여러분이 그 에스라 같은 사람이 되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바는, 성경이 말씀하는 바는 그래요. 그날에는 누가 여호와의 율법이 이래라고 가르쳐줄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죠? 우리 안에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서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에스라가 그런 상태가 된 것이고, 성경이 말씀하는 바는 여러분도 그렇게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누구에게 여호와에 대해서 듣지 않아도 여호와를 아는 자, 그죠? 그런 사람이 되기를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모쪼록 주의 말씀이 에스라처럼 생동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그토록 우리 안에 버리기를 바라시는 죄성이 우리 안에 여전히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집으로 회복되는 데 있어서 기쁘거나 슬퍼하는 감정도 없는 존재가 우리가 아닌지 제가 다시 한번 제 삶을 좀 올려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에게 명철함을 주시옵소서. 진리가 무엇인지, 정말 주께서 말씀하시는 교회가 무엇인지 고민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 가운데 아버지의 영이 우리 안에 생동하는 그런 교회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루한 시도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우리네 고와 같이 너를 버려두지 않으니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나라 자유함이 없는다.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이 되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로 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이 한 주를 위해서 함께